3월 31일 목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아멘.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깊어지면 꿈을 잃고 희망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기에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현실의 삶이 너무 바빠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지만 14절에 가서는 시온의 백성들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내 믿음의 한계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죽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절망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그 젖먹이는 아이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두려워지고 신앙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가 주는 의심에 흔들려서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으로 남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혹시 지워지지 않도록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애정 표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한 커다란 성벽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라는 존재는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죠.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희망과 현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쓴물에서 단물을 경험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만나를 먹는 것이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샘물이 터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군사력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꿈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벽과 같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늘 어둠으로 떨어져가는 우리의 행동들, 희망을 자주자주 놓아버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감격스러운 시간과 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